성경이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죠.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언제나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마저도 동원되고 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 뒤틀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걸 늘 가르쳐 왔는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늘 가르쳐 왔는데 그 신조와 요리 문답이라는 형식으로 늘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의 이 교재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또 이런 교육의 현장들이 실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받지 못하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중요한 그 가르침들이 사라지니까 다른 것들이 다 그 자리에 대체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인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영광을 대체해 놓고 그걸 잘 획득하기 위해서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어 남용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가르쳐왔던 이 신조와 또 교리들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그동안 제가 좀 미뤄왔어요. 대유리 문답 공부를 좀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요.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거의 흡사하지만 조금 다른 원리가 있어요. 이 두 교회는 성경적 원리 하에 성경이 가르치고 믿는 바를 신조와 교리로 요약해서 교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이것을 장로교회가 받고 있고요. 또 개혁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등 여러 표준 문서들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과 더불어 교회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의 요약으로 받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이런 신조와 요리문답들을 통해서 신자의 믿음을 정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잘못된 그 부분들, 그 오류를 바로잡아 왔고요. 특별히 이 교리와 신조를 통해서 이단의 공격, 그리고 온갖 세상 풍조로부터 교인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어느 순간 이토록 중요한 신조와 교리가 무시되는, 신조와 교리가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믿는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 결과 성경도 교리도 신조도 무시하고 방자한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전에 종교교역사 공부할 때 조금 배웠는데요. 1643년 7월 1일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고 개회했어요. 이 총회는
교회 정치를 확립합니다. 가장 먼저 스코틀랜드와 또 영국과 아일랜드가 함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정치, 교회 머리가 누구인가 하는 교회 정치를 확립했고, 그리고 예배 모범을 이 총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신앙 고백서를 정립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성경의 교리들을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내었고, 그 다음에는 뭘 만들었죠? 어른들에게 가르칠 부교재, 주교재가 아니에요. 부교재. 주교재는 뭐죠? 성경 66권이에요. 그 부교재는 성경 66권의 진리를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교인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캐티키즘, 그죠? 요리문답, 이걸 대요리문답이라는 것으로 총회에서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교회가 공적으로 이런 교리들을 가르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장로교회는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신구약 성경 66권과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성경을 요약한 아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리로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 총회에서 정립한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도 장로교가 따라야 할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으로 수납해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순서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예배 순서, 주일날 주보에 나간 예배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예배 모범에 근거해서, 예배 모범이거든요. 예배 지침이 아니고 예배 모범이에요. 이 모범이라는 이 형식이 뭐라고 하죠? 제시하는, 그걸 큰 틀로 해서 각 교회에 맞게 이제 수정해서 쓰죠. 언제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예배 모범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머지도 교회 정치도 그렇고, 또 그 성도들의 교리 교육도 사실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 신앙 고백서로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장로교회가, 대한여수교 장로교회가 이 땅에서 장로교라는 간판을 달고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렇게 하기로 뭐예요? 공회에서 결정을 하고 채택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장로교회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반드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목사 안수를 노회에서 주고 장로와 집사 안수를 줄 때 반드시 서약하게 했잖아요. 무슨 서약을 했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이 성경의 도리를 요약한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교회에서 가르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예라고 답해야 뭐예요? 목사 안수를 주어요. 이렇게 서약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뭐예요? 이걸 안 가르치면 자신의 서약을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저는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뭐예요? 이 교리들을 배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장로교인이에요. 그게 장로교 목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직무 유기하거나 의무에 소홀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대요리문답 공부를 시작하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소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 또 도르트 신조, 뭐 기타 다른 거, 철로 역정, 신앙 고백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이 대요리문답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196문까지 있고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미국 교회는 거의 대요리문답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의 사대주의라고 할 정도로 미국 교회 사면은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우리 문답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그런 영향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 문답서의 답이, 물음은 좀 간단한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그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육자가 너무 어려워서 시도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 공부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조만 좀 대략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일단 대한여수교 장로회가 우리의 신앙 교재로 채택한 표준 고백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소유리 문답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대우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모범적으로 제시한 예배의 모범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 헌법책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장로교가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몸된 교회가 받을 수 있는가. 교회 정치라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가 하는 그 다스리는 방법이 정치거든요. 그 정치를 우리가 표준 문서로 받아요. 다시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과 신앙 고백서와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뭐예요? 장로교가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 문서들이에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대유리 문답이고, 대유리 문답은 누구를 위한 교리 교재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인들을 위한 교리 교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죠. 자, 이 대유리 문답이 1문부터 196문까지 총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뭡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1문부터 90문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총 10가의 제목을 달아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1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근본적 교리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이 뭐냐. 소유리 문답 1문도 똑같죠, 그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2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건 우리 알기 쉬운 교역할 때 교역 서론에서 배운 거예요. 신앙의 원리, 계시였죠. 계시를 말하는 것이 2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가 뭐죠? 이성이 아니고 계시였어요. 초월이 아니고 계시였어요. 그걸 대유리 문답 2문에서 근본 교리로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어떤 그 방법도 없다.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 문에서 우리는 배울 겁니다. 자, 3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구약 성경 특별 계시가 66권이고, 이 66권 특별 계시 외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계시가 없다 하는 것들을 근본 교리로 3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문은 뭘 가르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5문은요,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3, 4, 5문이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을 근본 교리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제2가는 뭡니까? 6문부터 11문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등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다루고요. 7문은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고 있죠. 8, 9, 10, 11문은 뭘 다루는 내용이겠습니까? 제목 보니까 뭘 다루겠어요? 삼위일체를 다루는 거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한 분이냐? 이걸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3가는 뭘 묻고 있죠? 하나님의 작정. 4가는요? 하나님의 창조. 5가는요? 하나님의 섭리. 자, 3과 4가 5가를 묶으면 어떤 타이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신학 서론할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신론할 때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해당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과 예정 두 가지가 있었죠.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죠?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죠. 그 중에 예정은 뭡니까? 이성적인 피조물, 사람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걸 다루고 있고요. 창조는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계획하시고 인간과 이성적인 피조물 천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계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죠. 실행하는 방식이 뭐였죠? 창조이죠. 그죠? 그래서 15문, 16문, 17문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5가는 무엇입니까? 창조한 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통치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섭리로 설명해요.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과 예정으로 계획하시고 창조로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실행하신 그것을 보존하고 통치하실 때 섭리라는 그 내용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계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계된 것이에요. 이것들을 근본 교리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6과 7과 8과는 어떤 내용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6과는 생명 언약 또는 뭐예요? 은혜 언약.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의 성격이 은혜 언약이냐 혹은 생명 언약이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인간이 이 은혜로운 언약을 다른 것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어기고 어떻게 죄로 타락해 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이 생명 언약에서 다루고요. 7가에서는 뭐죠?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는 은혜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의 대상인 택한 백성들에게 효력 있게 적용이 되었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8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왜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느냐? 왜 중보자가 한 인격을 가진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중보자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은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왜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또한 불리는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중 직분을 중보자로서 수행하는가 하는 것들을 8가에서 다루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오예배에 다 배웠는데요. 배워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이것들이 근본 교리예요. 근본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죄로 어기고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로 떨어졌으며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가? 그 언약을 수행하실 때 중보자를 통해서 수행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가운데 육신을 입은 중보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가? 그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한 일이 뭐냐,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효력 있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다 배워야 돼요. 이런 것도 안 배우면 뭐예요? 신천지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곳에 이렇게 교리에 목마른 사람들, 성경 공부에 목마른 사람들이 막 가면요, 이런 기초적인 토대가 없으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혹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구관은 뭡니까?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46문부터 56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비하, 뭐죠? 동등,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하나님의 권리를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이죠. 잉태, 출생, 그리스도의 비하와 죽음과 성귀, 높아지심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해서 성천에서 올라가신 그 성귀를 다룹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보자의 사역에서 다루고요. 10관은 57문부터 90문까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뭐냐 하는 것들을 구원론과 교회론을 동시에 다루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가는가, 우리가 신학할 때, 조직 신학할 때 배웠던 교회론, 그 구원론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제1부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근본적인 교리라면, 제2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 편에서는 책임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91문부터 마지막 196문까지 제7과 7과의 구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과에서는 뭘 다루죠? 91문부터 99문까지 도덕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인생의 의무,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룹니다. 제2과는 뭐죠?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100문부터 121문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유리 문답은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우리가 뭐 하겠지만 그 1계명, 2계명, 또 3계명, 4계명에서 요구된 것, 금지된 것, 이런 것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그 계명에서 요구하고 금지하고 있는 의미까지 아주 세밀하게 추적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대유리 문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유리 문답이 가르치는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면요, 찔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유리 문답에 나오는 기독교 윤리는 성경의 진수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5계명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그 7계명 같은 경우, 특별히 5계명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인데, 이 부모를 어디까지 확장시키는가 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윗 어른까지 확장시키고, 또 국가의 위정자, 직장의 상사, 그까지 다 확장시켜서 부모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대유리 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계명을 이해하면
그 버릇없는 인생들이 될 수가 없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윗 어른도 부모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3가는요. 이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다면 4계명까지 3가는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가르치고요. 6가는 뭘 합니까? 이 10계명을 성도의 마땅한 의무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이 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의 상태를 150문에서 152문에서 다루어요. 그리고 5가, 6과 7가는 이제 그 성경과 또 성례와 기도를 다루어요. 자, 이 요리문답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인데요. 자, 계명을 그 2권이 제2권이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 아닙니까? 그죠? 그 의무 중에 도덕법과 10계명을 다루고 있었고 10계명도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인간에 관한 계명을 분리해서 다룬 후에 이게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인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고 할 때 타락했기 때문이다. 사과에서 타락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타락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다시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3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마지막에서 다루어요. 그래서 5가에서는 말씀의 사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6가에서는 뭘 다룬다고요? 성례를 다루어요. 성례를 다루고 성례가 어떻게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타락한 인생들에게 그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죠. 마지막 7과는 뭡니까? 178문부터 196문까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자, 우리 그 교회할 때도 배웠지만요.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죠. 할 때는 누구한테 해요?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물론 삼위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지만 이걸 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기도의 유익이 대요리 문답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 해도 대부분 퉁쳐서 그냥 막 이게 대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가 세밀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 중보,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서 성령님을 부를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내용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시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텍스트, 기도의 주교재,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와 방법과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대요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대요리 문답을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549장